행복은 선택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온통 불평거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감사할 거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감사하고, 풀잎 하나만 보아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곤충 한 마리를 보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항상 원망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축복이 더해진다 라고 말했고, 원망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축복이 계속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조건 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요, 감사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난 삶이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게 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일어난 기적도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록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은 작은 것인데 온 몸을 제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무명의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처럼 부족하다고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보잘것없다고 절망만 하지 말고, 12 제자처럼 불가능하다고 불평만 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력의 열매가 없을 때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애쓰면서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은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말 그대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자 뜻밖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음의 비극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초상집에서 금기되어 있는 언어, 감사를 예수님은 주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아닙니다.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능력 있는 감사가 있어요. 미리 하는 감사예요. 미리 하는 감사. 미리 하는 감사는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선감사예요. 미리 하는 감사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가 내 책임이다, 책임지고 바다에 던져져요.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물속에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후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선감사였어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냅니다.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답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이 생겨요.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안 돼요. 근데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말씀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는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식을 세우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셨고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하셨고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감사의 삶이셨어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만약 제가 몇 시간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생을 마감하리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했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마귀를 몰아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감사하는 순간 다 떠나갑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갑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탓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고, 아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저주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물질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1년 감사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드리는 감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얼마를 드리는 것이 기준일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노력의 열매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욥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일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